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신년 예배에 적절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새 아침을 맞이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복이 무엇일까? 복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아마 신자나 불신자나 복 있는 삶에 대한 이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삶이란 일단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되겠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시름이 너무 꽉 들어차 있으면 그것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못 될 것입니다. 일단 마음이 평안해야 하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육신이 건강해서 큰 사고나 큰 질병 당하여 쓰러지지 않고 두 발로 걷고 살아 움직이는 건강이 복 있는 삶의 일부가 되겠죠. 가정이 화평해야 복 있는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와 만사성이니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들 관계가 화목하고 평안해야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뭐 재벌은 못 되지만 그래도 너무 궁핍해서 가난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삶이 복 있는 삶의 조건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나이 유한한 인생을 어디 가치 있는 일에, 보람찬 일에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람과 성취를 체험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삶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자와 불신자 가운데 큰 이해의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불신자들의 복에 대한 이해는 복불복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복받고 복받지 않고는 그거는 운수 소환이다. 복이라는 것 자체가 요행이니 어떤 사람은 정말 요행을 만나서 그렇게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행운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영어 속담에도 Fortune is blind, 행운은 맹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복은 운수, 요행, 팔자 소환에 달린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신자들의 복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복의 근원이 있다 하는 것과, 복이 있는 삶을 살려면 복된 길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신자들의 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길로 행할 때 그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이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구절에 요점을 추리자면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 복 있는 삶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속에 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 내 삶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닫는 말씀이 생기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정신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깨달아질 때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내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염려, 근심, 두려움이 내게 밀려 들어오다가도 내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으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평안이 깃들게 되기 때문에 그가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이었던 한 가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남편은 세탁소도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게도 하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썩 잘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부인이 네일 가게를 했는데 워낙 목이 좋은 곳에 가게가 있었고 워낙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가게가 있는 건물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정말 아들 둘을 두고 단란하게 이민자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었던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쳐왔어요. 사고로 닥쳐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 닥쳐왔습니다. 한국에도 정말 경제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 그래서 생의 의욕을 상실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사람은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한강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차가운 물이 가슴팍까지 차오르니까 너무 물이 차가워가지고 그냥 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방파제에서 이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꿈인지 생신지 갑자기 옆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물속에 풍덩 뛰어들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못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큰 불행을 당하긴 했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전도서 9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 인생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가정에 같은 동네에 살고 또 자기 가게에 와서 일을 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정말 얌전하고 착한 외모와는 달리
정말 엄청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집도 잃고 가게도 잃고 가족들이 다 이주 저주로 타주로 뿔뿔이 흩어지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화가 나서 화병이 되었겠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 그런 환난을 당하게 하느냐. 근데 남편이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분이 꼭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들고 하루 일과 마치고 수예배가 있거나 금요 성경 공부가 있으면 꼭 참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도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꾸준히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듣던 말씀이 어느 날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정말 가정도 깨어지고 건강도 잃을 뻔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착한 아내, 억울한 아내를 그가 용납해 줬습니다. 탓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향하여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나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거다. 이미 취해 가는 것이야 내가 더 어찌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 시련의 시기, 그 불행한 시기에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미주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고 또 한 아들은 뉴로서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은 취하여 가셨지만 우리에게 건강은 주셨다. 우리 부부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자녀들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불행한 시련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제는 자녀들이 잘 되고 자기 부부도 단란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닥쳐온 재앙, 불행, 환난을 견뎌내게 했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심어줬고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막대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구절 말씀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은혜를 받아요. 제가 프로비던스 리들 컴퍼니 오브 메리 병원에 우리 교인 병실에 입원해 계셔서 신방을 종종 가곤 하는데 그 길바닥에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Love makes all things easy.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 아이가 아파가지고
밤새 앓는 아이를 간호하는 어머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 수고를 쉽게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그 문장을 발견하고 이거 내가 너무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구나. 한 번은 또 성경 찬송가 가운데 438장에 옛부터 도움되시고 그런 제목의 찬송이 있어요. 교회 음악 박사라고 하는 닥터 아이직 왓스가 작시한 찬송가 영문 가사에 하나님을 Our Eternal Home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집이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직장에서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집이시다.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성경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것이 한 구절 한 소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죠. 그러니 이 새해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무엇과 같은가?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이 새해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하겠죠. 지난해 우리 성경 완독을 한 분들이 52명이 있었어요. 사실 성경을 완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성경이 전체가 66권이고 장수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일날 성경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정확히 1199장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하고 10장이 남는 거죠.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장에 한 5분 정도 읽는다면 하루에 성경 15분 들여서 읽는 거죠. 주일날은 조금 시간이 되니까 5장이면 한 25분, 30분 정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다고 믿는다면 하루 15분 말씀 묵상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꾸준히 하루에 성경 석장, 주일 5장을 읽어가면 연말에 가서 성경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2명이었지만 이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러비 지나서 우리 친교실 왼쪽 벽에 성경 읽기 표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 자기 이름을 쓰시고 저희가 한 주 동안 읽은 성경 표시를 하시고 꾸준히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삼주로는 난 성이 안 찬다, 나에게는 좀 더 여력이 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시편 5편, 잠언 1장씩 읽어보세요. 시오자밀 1년에 시편 12독, 잠언 1독, 잠언 역시 12독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잠언 몇 장을 읽어야 돼요? 잠언 5장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시편을 5편씩 읽어나가면 오늘은 시편 21편부터 25편까지 날마다 날짜에 따라 읽을 분량이 딱딱 정해져 나옵니다. 이 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갖게 해주고 그 믿음이 내 안에 평안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복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과 묵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가져주는 믿음과 평안이 깃들게 되겠죠. 둘째로, 복되고 형통한 새해를 살아가려면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 순종을 위한 준비, 말씀 묵상의 결실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시편 128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도에 행하는 것, 그래서 바로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실하는 인생을 사는 길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장애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건강상의 질병의 장애물이든지 경제 생활에 곤궁이라는 장애물이든지 또는 인간관계의 불화라는 장애물이든지 어떤 형태의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워치만 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결국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었죠. 그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양자강에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배가 거기에 턱 가로막혀가지고 배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어치만니야, 내가 그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를 건너가게 해주랴. 꿈속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강물이 불어나서 이 장애물을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어디서부터 막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지 갑자기 물 수면으로 강물이 불어나서 그 배가, 그 보트가 넉넉하게 그 장애물을 넘어가서 순항을 거듭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넘쳐 흐르면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 삶을 형통케 해주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줄다름 칠 때 나도 그 말씀과 함께 경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넉넉히 넘어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해주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정말 깨달은 한 말씀, 내 마음속에 들려진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의 반전을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생길이 평탄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산 자의 인생길이 평탄해지고 그리고 그 삶이 형통케 된다는 약속이죠. 2020년을 맞이한 우리 샬롬교회의 새 교회 포가 시편 90편에 나온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선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선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경고케 하소서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의 번역은 prosper, 형통케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심령, 믿음, 삶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형통케 되겠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정말 우리가 새해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첫째로 말씀을 묵상하라. 둘째로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저희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저희들이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주신 이 새 아침에 저희들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